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별과 같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1941년 발표한 윤동주의 서시라고 하는 시지요. 윤동주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라고 그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은 뭘까요? 결국 생명이 있는 것이 죽어가는 것이니까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러면 윤동주는 어떻게 모든 생명을 사랑할 마음을 갖게 되는가? 바로 그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별을 노래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 여러분, 밤하늘에 수없이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경이로움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 대관령에 가면 아시아에서 가장 큰 목장이라고 불리우는 삼양목장이라는 목장이 있어요. 얼마나 넓은지 끝도 없는 초원이 펼쳐져 있는데 그 삼양목장은 제가 목회했었던 대관령교회에서 비포장도로로 30분 정도를 들어가면 그 목장이 나옵니다. 그 목장 안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제가 승합차로 그 삼양목장에서 오는 교인들을 목장 관사까지 데려다 줘야 돼요. 그럼 깊은 밤 여름에 제가 그 목장 관사의 성도님들을 내려드리고 돌아오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중간에 차를 세우고는 제가 그 목장 초원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풀밭에 누웠어요.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그 넓은 목장에는 가로등 하나 없어요.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 초원에 누워서 그 별을 이렇게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만 제가 순간 방향 감각을 상실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누워 있는데 별들이 위에 있는 건지 내가 천정에 붙어 있고 저 아래 별이 있는 건지 이게 헷갈려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워 있고 위에 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는 둥글거든요. 여러분 중력이 나를 붙들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내가 위에 붙어 있고 저 아래 수없이 많은 별의 바다가 있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내가 지금 천정에 붙어 있는데 저 까마득한 아래에 별의 바다가 있는데 순간 내가 저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놀라가지고 제가 으악 하고 일어났어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요. 꼭 멀미한 것처럼 얼마나 이 정신이 혼미한지요. 제가 참 신비한 경험을 그날 밤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잊을 수 없어서 그 경험에 이름을 붙였어요. 별 멀미했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훗날 한 유명한 시인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제 그 경험을 이야기해 주며
내가 별 멀미했다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했더니 그분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시라고, 별 멀미. 여러분, 저 하늘의 수많은 별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별들을 왜 만드신 걸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어찌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별을 만드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별을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시려고 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을 보십시오. 캄캄한 밤하늘에 별이 있음으로 인하여 빛과 어두움이 구별되잖아요. 그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보면 빛은 진리이고요, 어두우면 거짓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빛과 어두움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별을 만드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는 그제서야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은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는 것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진리와 거짓을 구분해내시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의 별은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은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시는 별이 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저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느냐?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비교하셔서 말씀하신 걸까요? 도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길래? 많다는 공통점이 있죠. 하늘의 별도 많고 바다의 모래도 많은 것처럼 내 자손도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도 많고 바다의 모래도 많으니까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셨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유대인 랍비들은요, 그 생각이 더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별과 모래를 비교하신 이유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가 같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가 같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하늘의 별도요 광물이에요. 바다의 모래도 똑같은 광물이에요. 같은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의 모래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뿌리면 그게 별이에요. 하늘의 별을요 바닷가에다가 샤샤샤샤샤샤샥 부셔놓으시면 그게 모래예요. 실제로 똑같은 거라니까요.
사실 여러분, 하늘의 별 중에 하나가 지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비교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늘의 별이 뭉쳐 있지 않고 하늘에 쫙 각자가 흩어져 있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모래도요 서로 붙지 않고 다 각자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비교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실은 세 가지를 동일하게 비교하셨거든요.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그 다음에 후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사람도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별과 모래와 사람을 비교하신 거예요. 이것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늘의 별도 결국 흙이에요. 바다의 모래도 결국 흙이에요. 사람도 결국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셋이 다 같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별과 모래와 나는 같다. 여러분, 이 사실을 윤동주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윤동주가 쓴 또 다른 별의 시가 있는데, 별 해는 밤이라고 하는 시가 있잖아요. 그 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 석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리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늘의 별빛이 쫙 언덕 위에 내렸어요. 하늘의 별빛이 내려왔는데 그 별빛 위에 내 이름 석자를 쓰고 흙으로 덮었대요. 뭐예요? 별과 나와 흙이 다 같은 거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같대요. 그런데 하늘의 별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사 별이 빛을 내게 하셨죠. 바다의 모래도요, 태양빛이 비추면 빛이 나요. 맞죠? 네. 마찬가지로 흙으로 만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과 모래와 나는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만드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봅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별이 빛을 받아 빛나는 것, 모래가 빛을 받아 반짝이는 것,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짝이게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 우리는 그 별에서 뭐만 보냐면 빛만 보는 거죠. 그런데 요즘 과학자들은 자꾸 별에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별에 뭘 보냐면 흙만 봐요. 그렇죠? 가까이 가서 보면 볼수록 그 별에 흙이 보이고 움푹 패여져 있는 지형이 보이고 황량한 그런 사막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별을 자세히 볼수록 흙이 보이고 흠이 보이고 황량함이 보이는 것처럼 사람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사람은 흙덩어리고 사람은 죄가 있고요, 사람은 흠이 있고요, 사람의 마음은 사막처럼 황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별에 빛을 비추셔서 그 별을 바라볼 때 찬란한 빛을 보게 하신 것처럼 흙덩어리요, 죄인이요, 허물 많고 황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지만 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세상에 드러낼 때 나의 흙덩어리, 나의 허물, 나의 황량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을 보이도록 우리를 별과 같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냥 우리를 보면, 빛 없는 별을 보면 그냥 흙덩어리예요. 그냥 여러분, 이거 우리 왜 화성 보잖아요. 그냥 돌덩어리예요. 그냥 황량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을 볼 때는 그 별이 찬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드러내야 우리도 별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림절이라는 말은요, 기다릴 대자에 임할 임자를 써서 예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림절을 오해하지요. 대림절은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대림절은요, 종말론적 신앙의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는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은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속에서 세상의 마지막 때를 봤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받았어요. 마지막 때에 마귀와 천사의 영적 전쟁을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 가게 되는 사람을 봤어요.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다니엘서예요. 여러분, 다니엘 1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다니엘이 마지막 때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그러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읽은 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별과 같이 빛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혜로운 사람이 마지막 때에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떠나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러나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마지막 때일수록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궁창의 빛같이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지막 때 별처럼 빛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예요.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갑니다. 교회를 떠나갑니다. 어두운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그 사람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은 별이었어요. 하늘에서 특별히 빛나는 한 별이 나타나죠.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이것은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별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우리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별은 언제부터 그 빛을 보내어 동방 박사들에게 비춘 것일까요? 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은하가 얼마 떨어져 있냐면 빛의 속도로 25,000 광년이 떨어져 있어요. 즉 동방 박사들을 위해서 빛난 별빛이 동방 박사들에게 오기까지는 광년으로 최소 25,000 광년 이상이 걸려야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의 빛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그 사실을 몰랐겠죠. 빛나는 별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25,000 광년 전부터 그 빛을 보내주고 계셨다는 사실은 몰랐겠죠. 알았다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25,000 광년 전부터 그 빛을 비추어 보내주셔서 오늘날 내가 그 빛을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언제부터라고 말씀합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내주셨다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말씀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아득한 옛날부터 한 별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빛을 받은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경배한 것처럼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계획하셨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 성탄절에 우리 교회 전도팀에서 아주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선물은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에 한 영혼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실 때 미리 전해드리라고 하는 그런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택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전도팀에게 그 이름만 알려주시면 전도팀이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선물을 가지시고 그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사람에게 성탄 선물을 전해드리며 이번 성탄절에 우리 교회로 초대하시는 거죠. 감사하게도 이번 성탄절은 또 주일과 겹치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때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별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그 한 영혼에게
우리 전도팀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하고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교회로 초대해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그 별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됩니다. 올해 2022년 성탄절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우리도 그 빛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런 아름다운 빛의 성탄절이 되기를, 별과 같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